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도 40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40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기도가 뚫려야만 합니다. 이번 공동체 40일 기도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주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삶의 돌파를 가져오는 브레이크트루 프레이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 브레이크트루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나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에 힘쓰며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작정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이 힘들다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피곤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로 힘쓰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말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비춰져 있던 자신의 죄, 또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나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갈 때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나갔습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허락하시는 그 삶이 될 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가겠는데요, 오늘은 관계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돌파를 위한 기도.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쓰죠.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라는 축복을 주셨죠. 부부의 관계, 자녀, 엄마 아빠로서의 관계, 이런 또 친구로서의 관계, 형제로서의 관계,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 성도로서의 관계 등 정말 많은 관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또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갑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나갈 때 성도와 성도 간에 그 관계가 날마다 좋으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 어떤 오해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가 성도에게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만 합니다. 목회자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고 교회에 오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곳이 되죠.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도 가기 싫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상황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 모든 것이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관계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관계에는 분명히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한 그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이번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의 돌파를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를 함께 들으면서 나갈 텐데,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정말 관계의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한 그런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정말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해와 갈등의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서신을 써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다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쭉 읽어본다고 하면 이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불편해진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고자 때로는 강하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관계 가운데 무너져 있는 관계가 있을 것이고 회복이 필요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필요한 그 관계 가운데 분명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화목함을 우리가 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듣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바울이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총 5번이나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두 차례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20절에 가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강력한 권고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곧 화해를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화목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편해져 있는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게끔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화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의 돌파를 위해서 관계의 브레이크스루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의 헬라어의 그 원어를 보면 좀 더 정확한 직역을 한다면은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랍니다. 수동적인 형태로 쓰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동적인 표현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인간은요 화목의 객체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목의 주체, 화목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 화목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도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화목함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연인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와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곳에는 진노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원수되어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시는 그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서 떨어져서 살아갔던 하나님과 나를 둘이 하나로 되게 만드는 그 화평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의 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지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입니까? 누가 모든 사람에서 대신 죽은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이라는 단어는요, 끌어당긴다, 둘러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석이 너무도 강한 나머지 내가 끌어당겨져서 딱 붙는 순간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강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정말 껄끄러운 관계에 있습니다. 너무도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미움도 생기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려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이 나를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고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서스럼 없이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인간관계, 대인관계 가운데 부딪히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갈까요? 왜 나는 아직도 여전히 관계가 깨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살아갈까요? 내가 그 관계가 깨지는 원동이 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그 이유를 근거를 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면 관계가 항상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관계 실패를 경험하고 나갈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지만 내가 정말로 그 관계 가운데 나갈 때는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하다 보니까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상처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이 인간을 계속 사랑해야 되나 마나, 이제는 끝을 내야 하는가.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고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상대방을 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은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요,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짐승에게 옮겨지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전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 과거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 그리고 오늘날 현재의 죄에도 온전히 흠이 없고 티 없고 어린 양 대신 온전하신 그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 죄를 삼으심으로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시는 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모든 영광에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화목의 주체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도 싫고 미워하는 마음, 악감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생기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화목을 전하고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광권하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화목을 전할 수 있는 자는요,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17절인데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화목을 받아들이면은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완전히 새로운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병든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요,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며 건강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원하고 나가는 인생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나갑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옛 것으로 인해 이제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영원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나 누구에 대해서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이 너무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을요, 율법의 잣대로 대놓고 막 판단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육체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나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는데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동료를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영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는데 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주 안에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나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가는 모습이 될 때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됨을 알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끔 나로 인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 것을 그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간절히 간청하고 나아가오니 나를 통하여서 그 화목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나가는 사랑의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강권적으로 붙들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하고 있고요. 20절에 가서는 이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신이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도록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18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고 나가는,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이행에 옮기고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서는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그 관계가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화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네 번째, 우리가 상대방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대방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상대방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지금 크리스찬에겐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은요, 곧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리 잘못과 잘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거듭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죠. 때로는 우리보다 너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보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요, 내가 더 불행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잣대에서 봤을 땐 그렇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붙들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나간다면, 이제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의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분도 예수님 아셔야 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 저 사람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계속해서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 또한 내 삶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돌보며 섬기며 축복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화목을 전하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모든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나는 더 이상 육체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며 남을 위해서 희생으로 죽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붙들림 받아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이분도 하나님과 먼저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화평이 일어나도록, 화목함이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그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수평적으로 화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라는 그 사명,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세상 땅끝까지 갑니다. 관계 가운데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자석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게 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관계 가운데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너진 관계 가운데 분명히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